12월 한 달 저희가 더불어 크리스마스라는 주제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 좋은 기준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외로운 이와 더불어라고 해서 이제 주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해마다 이맘때쯤 되면 대형 서점 같은 데 가면 트렌드 분석하는 책들이 쭉 이렇게 깔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2020년 내년의 트렌드는 뭐가 될 거다. 근데 올해는 특별히 2020년으로 넘어가잖아요. 1910 뭐에서 1920 뭐로 넘어가니까 그런 서적들이 더 많이 나오고, 게다가 뭐 2020년 10년 동안은 또 어떤 뭐 시대가 될까, 그래서 굉장히 많이 뭐 그런 트렌드에 관계된 책들이 막 몰려 나와요. 그런데 이 트렌드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우리가 쳐다봐야 되냐? 사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그 사회의 사상이나 또 어떤 그 현상이나 행동이나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 그 밑에 그것을 움직이게 하는 힘들이 있어요. 바로 그 힘을 트렌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굳이 고친다면 유행? 근데 유행보다는 조금 길이가 길어요. 그래서 추세? 그렇게 말하게 돼요. 사실 이런 어떤 유행이나 추세가 자꾸 쌓이고 쌓이면 결국 큰 판인 이 사회의 구조 자체가 변동하는 거거든요. 트렌드가 무엇인지 쳐다보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몇 해 전부터 우리 이렇게 트렌드를 분석하는 이런 내용들 중에 등장 안 했으면 싶은, 그러나 꼬박꼬박 등장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트렌드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나 홀로 사회예요. 근데 이 말은 좀 모순이에요. 사회란 말은 개인이 모여있는 이게 집합이잖아요. 근데 나 홀로 사회, 좀 모순적인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우리 사회의 지금 트렌드라는 거예요. 최근에 11월 26일자 경향신문에 사회학자인 김호기 교수가 이 나홀로 사회에 대한 칼럼 하나를 썼습니다. 굉장히 정리를 잘 하셨더라고요. 그 내용의 일부를 좀 소개를 할게요. 어떤 이들은 넷플릭스, 미타임, 코인 노래방 등 혼자만의 시공간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미타임이 뭐예요? 저는 넷플릭스는 알고 코인 노래방은 아는데 미타임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여하튼 혼자만의 시공간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다른 이들은 나홀로 삶이 주는 외로움을 벗어나기 위해 독서, 운동, 취향 등을 공유하는 소모임들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예견한다. 두 가지 이야기예요. 혼자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어떤 시공간이 많아지고, 반대로 그런 어떤 비슷한 자기의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소모임들이 이제 만들어질 거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홀로 사회는 인구학적으로 1인 가구의 비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렇죠. 1인 가구가 얼마나 증가하고 있냐 보면 알겠죠. 2018년 1인 가구 숫자가 584만 가구였대요. 584만 가구예요. 근데 전체 가구 중 29.3%를 차지했답니다. 10가구가 있다면 3가구는 이미 1인 가구라는 이야기입니다. 갈수록 늦어지는 결혼 연령과 늘어나는 기대 수명을 지켜볼 때 1인 가구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 말은 뭐냐면 두 세대에서 1인 가구가 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 결혼을 점점 늦추니까 젊은 세대가 이렇게 1인 가구로 계속 늘고, 또 하나는 수명이 점점 늘어나니까 노인 세대에 있어서의 1인 가구도 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회학자 이 김호기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나홀로 사회의 개인주의에 대한 인문사회학적 해석이다. 사회학자다운 이야기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두 학자, 그리고 그 학자가 쓴 책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는 윌리엄 백이라는, 얼마 전에 타계하신 분이죠. 사회학자 윌리엄 백의 위험사회라는 책하고, 정치학자인 로버트 퍼트넘이라는 분이 쓴, 도무지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책이었어요. 나홀로 볼링이라는 책 이야기를 하셨어요. 전 볼링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올해 볼링 딱 한 번 쳤어요. 왜냐하면 같이 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저는 볼링 하면
누군가 함께하는 운동이라고 생각해서 한 번도 혼자 친다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래서 가정교회 MT 갔을 때 딱 한 번 쳤거든요. 그런데 이 정치학자가 나 홀로 볼링이라는 책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심히 봤어요. 흥미로운 것은 나 홀로 사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옛날처럼 더불어가 아니라 이제는 나 홀로 볼링을 친다는 이 책 제목은 규범, 신뢰, 네트워크로 이루어진 사회적 자본의 쇠퇴에 대한 재치 있는 은유다. 예전에는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쇠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이 나홀로 사회라는 것의 밝은 면하고 어두운 면 둘 다다. 한편에서 본다면 나홀로 삶을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가 없다. 나홀로 삶은 자유로움과 만족감을 안겨줄 것이다. 맞는 이야기 같아요. 자유롭지요, 혼자 있으면.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적지 않은 2030 세대는 기성세대와 달리 결혼을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생각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신가요? 고개 끄덕끄덕. 결혼하신 분들이 이 부부거든요. 그런데 또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나 홀로 삶은 결국 외로운 삶이다.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누군가에게 끝없이 타전하는 트렌드는 그 증거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전우익 선생님의 말을 이렇게 옮겨놨어요. 혼자만 잘 삶은 무슨 재민겨. 사투리인데 제가 발음을 못하겠어요. 이 칼럼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나 홀로의 삶은 결국 외로운 삶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장에서 한참을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렇죠. 나 홀로 삶은 결국은 외로운 삶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떠냐? 이 나 홀로의 삶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린 다 도시에 살잖아요. 근데 도시의 주거 형태를 가만히 보세요. 예전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모르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주변에 아파트 엄청 많았죠. 근데 저 어릴 때는 아파트 별로 없었거든요. 골목 있고 마당 있는 집들 있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도 이렇게 마을을 지나가다 보면 그 집이 너무 보여서 거기에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였어요. 근데 요즘은요, 주 출입문을 꽉 닫아버리면 그 속에 누가 있는지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1인 가구가 는데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집에 들어가서 문 닫아버리면 완전히 단절돼서 혼자만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지금 우리 사회의 특징입니다. 그거를 짧은 말로 표현한 게 나 홀로 사회예요. 저마다의 모습은 다 다르겠죠. 다 홀로 있지만 저마다의 모습은 다 다를 겁니다. 하지만 홀로 삽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그것이 오늘 주제입니다. 그래서 곰곰 생각해 봤어요. 성경에서 가장 나 홀로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굴까? 가장 외롭게 나 홀로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 누굴까? 한참 생각했는데 한 여인이 떠올랐어요. 유명한 여인이 아니에요. 그분의 이름이 하갈이에요. 근데 이 이름이 너무 슬퍼요. 이 하갈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두 가지예요. 이주. 우리 이주민 할 때 그 이주 있잖아요. 그 이주. 또 하나의 의미는 도망이에요. 도망. 아니, 이분의 인생이 도대체 어떠했길래 이름이 이주, 도망 이런 이름이 붙어 있어요.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히브리 사상에서 사람의 이름은 단순한 기호가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이 이름 부를 때 거의 기호잖아요. 제 이름이 건주예요. 근데 저를 부를 때 어떤 의미를 갖고 부르진 않잖아요. 근데 저는 한자 세대의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저도 이름의 뜻이 있긴 해요. 세울 건자의 나라주. 나라를 세우다. 근데 여러분들이 저 부를 때 김건주 목사님 할 때 나라 세울 분 이런 의미로 안 부르잖아요. 그죠? 그냥 기호예요. 저분이 누구야? 김 목사님. 근데 김 목사가 하도 많으면 어떤 분이지? 김건주 목사님. 이게 기호예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기호이지만 그거보다 더 큰 상징적 의미를 그 속에 담고 있었어요. 하갈이라고 부르면 기호이기도 하죠. 저 여인 이름이 뭐야? 하갈. 그런데 부를 때마다 그 사람의 인생이 거기 드러나요. 뭐요? 이주민, 도망자. 도대체 이분의 인생이 어떻길래 하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하려고 하는 것은 이분의 프로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분의 인생이 어땠는지. 하갈은 사라의 하녀였습니다. 사라가 누군지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이라는 남자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집트 출신이었습니다. 이 자식을 낳지 못하는 사라라는 이 여주인의 청에 의해서 아브라함이라는 남자의 아내가 됩니다. 근데 이 사라라는 여주인은 임신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임신하고 나니까 좀 뭐가 어떻게 됐는지 이 여주인을 좀 멸시하다가 사라의 학대를 받게 됩니다. 학대를 너무 심하게 받다가 결국은 임신한 몸으로 도망해요. 그 광야로 나갑니다. 광야에서 수르라는 지역으로 가던 길에서 샘 하나를 만나서, 그러니까 뭐 광야의 오아시스 같은 곳이었겠죠. 거기에서 이제 물을 이렇게 막 먹고 있는데 그때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사라에게 돌아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학대받는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동시에 그 아이가 태어나면 많은 자손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갑니다. 그리고 그 하갈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도 이스마엘이라고 이렇게 지어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경험이었겠죠. 그래서 하갈이 그 독특한 경험 후에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배웠다라는 뜻으로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 샘의 이름을 정합니다. 그게 부엘라 헤로이라는 이름을 정해요. 하갈이 돌아가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어요. 그리고 이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14살 되었을 때, 그러니까 14년 지났으니까 100살이 됐잖아요, 남편이. 그때 사라의 나이는 90세였는데 그때 이삭이라는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잔치가 있었는데 그 잔치 자리에서 14살이나 된 이스마엘이 이제 어린 동생이죠. 동생을 좀 희롱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하갈과 사라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급기야는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남편을 종용합니다. 이 일에 아브라함이 마지못해서 응해요. 그러니까 이 아들과 부인을 쫓아야 되니까 아브라함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근심하지 마라. 이삭이 너의 약속의 아들이 될 거고 이스마엘도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내보내라고 해서 나갑니다. 그렇게 쫓겨났어요. 그래서 부엘살바라는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 여인을 찾아오고 이미 이야기했던 약속, 큰 민족을 이룰 거라고 하지 않았냐라는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해주고 눈을 밝히 보여주게 해서 샘을 찾고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좀 지나면 하갈이 이집트에서 며느리를 얻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결혼하는 장면이 생깁니다. 그럼 이제 자손들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이 역사 속에서 이 하갈이라는 인물이 사라집니다. 어때요? 계속 뭔가 이주하고 도망하고 이런 것이 이분의 인생 속에 꼭 있죠. 근데 이분이 이집트 출신의 여종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분이 아브라함과 이 사라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됐느냐,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브라함의 일행들이 하나님 명령을 받고 이렇게 여행하던 중에 자신들이 있어야 되는 그곳에 가뭄이 너무 심해서 이집트로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지 못하고. 근데 내려갈 때 아브라함에게 걱정이 하나 있었어요. 아내가 너무 예뻤어요, 사라가. 그래서 여동생이라고 하자. 근데 정말 이뻤나 봐요. 이집트의 관료들이 이 사라를 보고 자기의 왕인 바로에게 이야기를 해요. 내려왔는데 너무 여인이 이쁘다. 보니까 정말 이뻐요. 그래서 자신의 아내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 여인의 오빠인 아브라함에게 너무너무 잘해줘요. 소떼도 주고 양떼도 주고 암나기도 주고 순나기도 주고, 게다가 남종과 여종도 굉장히 많이 줘요. 왜? 보니까 이 여인의 부모가 없고 오빠만 있어요. 오빠에게 잘 보이면 어떻게 돼요?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선물을 엄청나게 줘요. 근데 그러고 나서 알게 돼요. 여동생이 아니고 아내였네. 다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왜 속였냐? 속이지 말지. 근데 이 일행에 대해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았지만, 그들이 있으면 이집트가 좀 불안할 것 같은 마음이었는지 이 바로가 아브라함 이름 보고 떠나라 그래요. 근데 떠날 때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이미 자신이 선물로 줬던 모든 재산이 있잖아요. 그걸 다 가지고 가라 그래요. 그럼 거기에 주었던 남종과 여종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아마도 그렇게 선물로 받았던 노예 중에 한 명이 이 하갈이 아니었을까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에요, 그죠? 근데 하갈이 입장이 돼 보세요. 노예 생활을 하는데 고향에서 노예 생활하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유목민 따라다니면서 그 노예 생활하는 게 낫겠어요? 고향이잖아요. 말도 통하고 문화도 통하는. 그런데 하갈은 그러지 못했어요. 자신이 원치 않게 그냥 정처 없이 유목민 따라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사라가, 자신의 주인인 사라가 자녀를 갖지 못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이 있었어요. 아들을 낳게 될 거고 그 아들 때문에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근데 아들이 없어요. 이 사라란 여인이 어떨까요? 미모는 출중해서 그때 대제국의 왕이 탐날 만큼 멋진 여성이었지만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의 사람이었습니다. 20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게 얼마나 마음이 그랬겠어요? 근데 그 당시 문화적으로 어떤 관습이 있었냐면, 여주인의 여종이 낳은 아이는 이 여주인의 아이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 사라가 깨를 낸 거죠. 자신의 종들 중에 괜찮은 사람 뽑아다가 남편에게 결혼하라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아이 낳으면 이 아이가 우리 아이가 된다고. 그래서 이 이집트 여종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내가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임신을 했어요. 그러면 사라가 원하는 대로 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이때 사건을 담고 있는 성경 말씀이 창세기 16장 4절에서 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니 하갈이 임신하였다. 하갈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자기의 여주인을 깔보았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내가 받는 이 고통은 당신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나의 종을 당신 품에 안겨 주었더니 그 종이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나를 멸시합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를 판단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말하였다. 여보, 당신의 종이니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소. 당신이 좋을 대로 그에게 하기 바라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다. 아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보면 하갈이 이 여주인 사라를 좀 무시했을 수도 있어요. 왜? 자기는 임신했으니까. 사라라는 이 여인은 임신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면 평소처럼 자기 여주인에게 잘 대했을지 몰라요. 근데 사라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임신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자격지심이 있었던 사람이니까 곱게 안 보였을 수도 있어요. 여하튼 두 여인 사이에 미묘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갈등이 생기면 누가 손해일까요? 약자가 손해예요. 근데 사라하고 지금 여종인 하갈과의 그 갈등이에요. 이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게다가 힘을 가진 사라가 문제제기를 한 거예요. 어떡할 거냐고. 당신이 개입해야 되지 않냐고. 근데 아브라함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당신 종이지 않냐. 당신 마음대로 해라. 사라가 진짜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임신한 그 여인, 자신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임신한 그 여인을 학대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아이를 가졌어요. 근데 공동체 밖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 아이의 아빠인 아브라함에 대한 애정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내 아이잖아요. 학대가 얼마나 심했으면 이 아이를 안전하게 놔서 그래도 기초적인 양육을 할 수 있는 그 공동체로 나갔을까요? 하갈은 그 학대를 견디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공동체보다는 밖이 훨씬 나을 거다라는 마음에 정처 없이 여행을 떠납니다. 하갈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도움을 요청할 때도 없고 상의할 때도 없는 이 여인, 바로 이렇게 해서 그 집을 떠난 이 여인, 광야에 덩그러니 있는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세요. 그 기록이 창세기 16장 7절에서 14절에 나옵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사막에 있는 샘 곁에서 하갈을 만났다. 그 샘은 수르로 가는 길 옆에 있다. 천사가 물었다. 사라의 종 하갈아,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하갈이 대답하였다. 나의 여주인 사라에게서 도망하여 나오는 길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너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면서 살아라.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또 일렀다.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자손이 셀 수도 없을 만큼 불어나게 하겠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또 일렀다. 너는 임신한 몸이다. 아들을 낳게 될 터이니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여라. 내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이다. 너의 아들은 들나귀처럼 될 것이다. 그는 모든 사람과 싸울 것이고 모든 사람 또한 그와 싸울 것이다. 그는 자기의 모든 친족과 대결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갈은 내가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뵙고도 이렇게 살아서 겪은 일을 말할 수 있다니 하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 지어서 불렀다. 그래서 그 샘 이름도 브엘라 헬로이라고 지어서 부르게 되었다. 그 샘은 지금도 가데스와 베네 사이에 그대로 있다. 정말 모든 것으로부터 강제로 분리되어서 홀로 있어야 됐던 하갈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하갈에게 찾아오세요. 샘 곁에서 잠시 숨 돌리면서 물 마시고 있는 그때 주님의 천사가 찾아와요. 그리고는 질문해요. 사라의 종 하갈아,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두 가지를 물어요. 어디서 왔냐? 어디로 가냐? 근데 여러분이 하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짧은 이 문장에 두 가지 질문이 있잖아요. 어디서 왔냐? 어디로 가냐? 첫 번째 건 대답할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질문은 대답할 수 있는 형편인가요? 할 수 없어요. 지금까지 왜 여기에 왔는지는 하갈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갈은 정말 짧은 대답을 합니다. 나의 여주인 사라에게서 도망하여 나오는 길입니다. 나의 여주인 사라에게서 도망하여 나오는 길입니다. 이 짧은 문장 안에 하갈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 무엇인지 다 담겨 있어요. 이 대답 이후에 하갈과 이 주님의 천사 사이의 대화를 보면 하갈에 대해서 주님의 천사가 두 가지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하갈의 현재 위치, 하갈이 지금 현재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와 앞으로 하갈이 어떻게 될 건지 하갈의 미래의 위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 이야기하는 건 하갈이 현재 있어야 되는 위치에 대한 것이에요. 근데 주님의 천사가 하갈을 어떻게 불러요? 그냥 하갈아라고 부르지 않아요. 사라의 종 하갈이라고 불러요. 사라의 종 하갈이란 말은 하갈이 어디 있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인에게 옆에 있어야죠, 종은. 그래서 사라의 종 하갈이라고 부르고 뭐라냐면 네 주인인 그곳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것을 하갈도 알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나의 여주인 사라에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본인도 지금 어디 있어야 되는지를 알아요. 그 사례 옆에 있는 것이 자기인데 가장 좋은 걸 알아요. 태아 있는 자기 아이에게도 가장 좋은 걸 알아요.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나는 도망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다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든 주의 전사가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지금은 힘들어도 하갈하고 같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갈 너에게 갖고 있는 현재의 뜻이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이 하갈이 아브라함하고 헤어질 것을 이야기하셔요. 뱃속에 아이가 있다는 걸 천사가 알잖아요. 너는 임신한 몸이다. 근데 아들을 낳을 거다.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해라. 그리고 그 아들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 말을 들었을 때 하갈의 심정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갈은 이집트 자기 고향에서 노예로 살던 사람이었어요. 가족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자기 고향 땅에 있을 때도 가장 낮은 사람이었어요. 사람 취급당하지 못하는 을 중에 을이었어요. 그래서 그 나라의 왕인 바로가 이 지나가던 이 유목민에게 선물을 줄 수 있는 대상이었어요. 근데 그 하갈에게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제 너에게 안전한 공동체가 주어질 것이다. 그것도 큰 민족으로 주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갈이 그걸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 이 말은요, 지금 자기가 있어야 되는 현재 위치로 돌아갈 수 있는 동기가 돼요. 분명히 돌아가면 사라는 이전처럼, 아니 그보다 더 심하게 이 하갈을 힘들게 할 겁니다. 네가 도망갔다 왔어? 뭐 여기 하나 더 가겠죠. 정말 힘들어질 걸 알지만 하갈은 힘들지 않을 거예요. 뭐가 생겼어요? 비전이 생겼어요.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이 아이를 낳아서 잘 기를 거다. 그럼 이 아이가 잘 자라면 어떻게 된다고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돌아갑니다. 근데 거기서 끝났나요? 아예 이름까지도 이야기해 줬어요. 남자아이가 태어날 것이고 그 남자아이의 이름 뭐라고 하라고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라고요. 근데 이 동네 사람들은 이름을 지을 때 그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스마엘이라는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다. 뭘 들었겠어요? 하갈이 겉으로 혹은 마음으로 품었던 모든 고통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님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 삶의 형편을 다 보시고 그걸 들으셨다. 자,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 아이를 볼 때마다 하갈이 뭐라고 불러요? 이스마엘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동네에서 이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인기 있는 이름이었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그 이름 얼마나 멋있겠어요. 근데 이 인기 있는 이름을 하갈이 직접 정한 게 아니라 주님의 천사가 와서 그 아이의 이름은 이스마엘이라고 하라고 선택까지 해주시고 보낸 거예요. 자, 이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 날을 잊어버리고 싶을까요? 아니요. 기념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샘의 이름을 지었어요. 우리는 발음하기 좀 어려운, 뭐라고 불렀어요? 부엘라 헤로이. 이게 우리말로 풀면 어떤 거냐면 나를 지켜보시는 살아계신 자의 우물, 이런 뜻이에요. 나를 지켜보시는 살아계신 자의 우물. 게다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름을 붙여요. 나를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엘로이라고 불러요.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이름까지 붙여요. 얼마나 그 일이 대단했으면. 하갈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뵙고도 이렇게 살아서 겪은 일을 말할 수 있다니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직업이 뭐였어요? 노예예요. 이집트 출신이에요. 이분이 종교 지도자가 아니에요. 이분이 영적으로 수많은 지식이 있고 무슨 눈이 확 열려 있는 분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아니 평범하지도 못한 그런 한 나약한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 직접 만났다. 도대체 이분이 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그렇게 다가오셨기 때문이에요. 정말 나를 보셨구나.
정말 내 문제에 대해서 속속들이 다 아시고 보셨구나. 그리고 가장 좋은 해결책을 나에게 주셨구나. 그러니까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분이 무슨 여사제였다면 뭐 이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분이 아니에요. 평범하지도 못한 이방인 출신의 한 여종이었어요. 근데 성경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감히 보잘것없는 이 여종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서 불렀어요. 근데 이것이 공식적인 게 아니라 우리끼리 했다는 거라 하면 그냥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 이게 버젓이 들어가 있어요. 이집트 출신의 여종 하나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이름을 지어서 불렀어요.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근데 성경은 그걸 기억하고 기록해둬요. 그리고 후대에 우리까지도 읽게 만들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에게 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세상의 역사하고 정반대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만날 수 있는 대부분의 기록된 역사물, 그건 승자의 기록물이잖아요. 지배자, 강자, 승자들의 이야기. 그래서 자신들이 그 기록을 남기면 그것만 살아남고 나머지 것들은 다 없어지고, 우리는 그래서 역사를 볼 때 해석할 때 어때요? 이건 승자의 기록이니까 조심해서 봐야 돼, 뭐 이러잖아요. 삼국 사기를 보든 삼국 유사를 보든 마찬가지예요. 근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 가장 연약했던 사람, 이방 출신의 한 여인의 고백, 그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보시는 하나님. 이건 고대 이스라엘 우리의 선배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가장 연약한 사람들, 그 생명조차도 자신이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 연약한 자들의 신음과 고통을 들으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그 고백이 이 하갈의 이야기 속에 그대로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까지 읽힙니다. 이것이 외로운 자들, 정말 자기 홀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1장을 보면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한 14년쯤 됐을 때 이 하갈과 이스마엘 모자가 다시 쫓겨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에서도 봤지만 여기서의 초점은 하갈이 아니라 이스마엘입니다. 그 내용이 21장 9절에서 11절에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보니 이집트 여인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이삭을 놀리고 있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저 여종과 그 아들을 내보내십시오. 저 여종의 아들은 나의 아들 이삭과 유산을 나누어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아들도 자기의 아들이므로 이 일로 마음이 몹시 괴로웠다. 이전하고 아브라함의 반응이 좀 다르죠. 이전에는 저 여인 쫓아야 돼 했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이 주인 아니오, 당신이 정권을 갖고 있으니 마음대로 하시오 했는데 지금은 괴로워해요. 아브라함이 하갈에 대한 사랑이 깊어져서 그럴까요? 아니요. 자기 아들 있잖아요. 14년이나 자란 아들. 고민해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해요. 걱정하지 마라. 내보내라. 저는 이 구절을 읽다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너무 무책임하지 않나 생각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하갈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곳은 지금 이제는 아브라함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오히려 아브라함과 사라가 있는 공동체 바뀌더라고요. 얼마나 더 중요한 곳으로 갔는지 한번 내용을 볼까요? 자, 12절 13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들과 그 어머니인 여종의 일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삭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너의 씨가 될 것이니 사라가 너에게 말한 대로 다 들어주어라. 그러나 여종에게서 난 아들도 너의 씨니 그 아들은 그 이름대로 내가 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겠다 이야기하세요.
아브라함 믿음이 있던 사람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하갈과 이스마엘 이 모자를 내보냅니다. 떡 조금 챙기고 물 좀 챙겨서 내보냅니다. 하갈은 이 다 큰 아들 데리고 이제 또 정처 없이 여행을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이내 하나님이 나타나요. 이 하갈과 이스마엘 모자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 하갈의 인생이 절대 슬프지 않는 장면으로 성경에서 마지막 이야기가 기록돼요. 19절과 2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며 하갈의 샘이 발견하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다가 아이에게 먹였다. 그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아이와 늘 함께 계시면서 돌보셨다. 그는 광야에 살면서 활을 쏘는 사람이 되었다. 그가 바란 광야에서 살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이집트 땅에 사는 여인을 데려가서 아내로 삼게 하였다. 그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아이와 늘 함께 계시면서 돌보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갈의 삶에 하나님 침투에 들어오셨습니다. 가장 외로운 삶을 살아야 됐던 이 이방 여인, 하나님이 가족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이 아이의 성장에 가장 중요한 부모, 가장 좋은 후견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큰 민족을 이룹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얻습니다. 하갈과 같은 이집트 출신의 며느리를 얻습니다. 이스마엘과 자신이 선택한 그 며느리가 결혼하는 걸 보는 하갈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이 이유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손자 손녀가 태어나는 것을 보고 하갈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의 기록 안에서는 하갈이 이 이후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역사 속에 그렇게 사라진 듯한 하갈이 정말 사라졌냐?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강요된 나홀로의 삶을 살아야 됐던 이 여인이지만 그 삶 덕분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가장 많이 경험했던 이 여인은 성경의 기록에서는 여기서 끝나지만 그 후에 우리 역사 속에서 계속 기억이 돼요. 16세기 때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16세기 이전에는 별로 좋지 않은 이유로 성경의 이야기를 교회가 많이 안 가르쳤어요.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16세기 이후에는 어떻게 하면 모든 수단과 노력을 다해서 성경을 가르치려고 애를 썼잖아요. 근데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16세기에 유럽에 있었던 우리 선배들은 글자를 잘 몰랐어요. 그 당시 이제 이렇게 출판술이 만들어지고 해서 책이 많아지고 하니까 웬만하면 다 책 읽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초기에 그것은 몇몇의 그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책을 소비하면서 새롭게 자신의 언어로 그러니까 번역된 성경을 봤다는 것이고, 분명히 종교개혁 교회는 설교와 이 성경책이 중심이 돼서 성경의 이야기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사람들은 글을 읽을 줄 몰라요. 성경을 쳐도 못 읽어요. 그럼 이분들을 교육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였을까요? 그림이었어요. 그래서 17세기, 18세기 이때 보면 기독교 회화가 엄청나게 발달을 해요. 글을 가르치는 일도 동시에 합니다. 성경의 중요한 이야기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림이 굉장히 많이 그려져요. 그리고 먼저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 중에 돈이 좀 있는 분들은 그런 화가들에게 후원을 해요.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우리는 17세기나 18세기 이때의 회화들, 기독교 회화들이 어떤 주제를 많이 다뤘나 보면 그 당시 교회가 성도들에게 그 성경의 내용을 가르칠 뭘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되짚어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17세기, 18세기 유럽의 기독교 미술을 살펴보면 하갈을 주제로 한 작품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외로운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교회는 나누고 그 약자들의 하나님을 만난 고백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작품을 몇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슬라이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목이 같아요. 하갈의 추방.
슬픈 주제인데 이걸 가르쳐요. 한 작품은 프랑스 작가가 1668년에 한 거고요. 이쪽 옆에 있는 작품은 독일 작가가 했는데 꽤나 긴 시간 동안 그렸던 것 같아요. 그림을 유심히 보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뭐 그렇죠. 옆에 이스마엘 14살쯤 되는 아들이 있는 거 보이세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일러주는 거죠. 너희를 가라. 근데 이것을 이렇게 그려요. 두 번째 슬라이드 보실까요? 제목은 똑같아요. 여러분 앞 작품이 어디 나라에서 그려졌는지 기억하세요? 예, 이야기하시는 분인데 이거는 네덜란드하고 이태리에서 그려졌어요. 그림의 형태는 다르지만 메시지는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 대표적인 기독교 국가 안에서 교회가 왕성했던 곳에서 이 주제로 이걸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천사가 하갈을 방문해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입니다. 이탈리아에서도 벨기에에서도 프랑스에서도 17, 18세기에 이런 이야기를 계속 교회가 가르쳐요. 마지막 슬라이드 볼까요? 황야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있을 때 방문한 천사의 모습과 함께 이 스토리를 가르칩니다.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계속 교회는 하갈의 스토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외로운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17세기, 18세기 우리 선배들 삶 속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계속 가르쳤어요. 하갈이라는 이름과 이스마엘이라는 이름과 또 하갈의 고백 속에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을 같이 나누었겠죠. 그 이야기들 속에서 하갈은 잊혀진 여인이 아니라 계속 기억되고 기억되면서 하나님을 만난 여인으로 그렇게 사람들 속에 기억되었습니다. 말씀 나누는 첫 부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는 지구상 전체 역사 속에서 1인 가구가 제일 많은 때예요. 이렇게 많은 1인 가구가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수명이 늘어났잖아요. 늘어난 수명인 만큼 1인 가구의 숫자도 늘어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혼자인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잘 때도 혼자. 근데 제가 이거 정리하다 보니까 잘 때 혼자인 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먹을 때 혼자? 이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음식까지가 안 싸울 수 있으니까. 근데 심지어 놀 때도 혼자? 이건 아니지 않나 싶어요. 때로 우리는 원하는 고독이 있어요. 내가 원해서 고독을 선택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방치된 고립도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은 처음에는 즐기는 고독이었지만 10중8구 시간이 지나면 끊어진 고립이 되어버립니다. 요즘 이 시대를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외로움이 대량 생산되고 있는 시대다. 외로운 삶이 대량 생산되고 있다. 그리고 그 대상이 무차별적이다. 그리고 가장 큰 이유로 뭘 이야기하냐면 돈, 빈곤 이야기를 합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혼자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라고 사회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가족 해체가 일상적이에요. 제가 3년 동안 상해에 살다 왔잖아요. 상해에 혼자 사시는 분이 많아요. 돈 벌려고 가족들은 한국에 두고 열심히 일하고 퇴근하고 가면 작은 집에 혼자 계시는 남자분들. 네, 가족은 분명히 한국에 있어요. 그냥 혼자 살아요.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 지금 외로운 사람들, 홀로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홀로인 삶이 점점 많아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무연사회가 돼요. 인연이라고 할 때 연 있잖아요. 혈연, 지연, 학연 할 때 그 연, 그게 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최근에 성북구에서 좀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무용고 장례식이 벌어졌던 거 기억하세요?
내 모녀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관계된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시민 몇 명들이 노력해서 이렇게 장례식을 치는데 무용고 장례식을 치렀어요. 나홀로의 삶이 지속되다 보면 모든 인연이 끊어져 버린 무연의 상태가 됩니다. 그게 일상이 되어버리는 시대, 그 윌리엄 벡이 위험사회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위험을 감당해야 되는 건 예전엔 공동체의 몫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오롯이 개인의 몫이 되어버린 사회. 그래서 시대는 더 발전했지만 위험은 더 극도로 올라가는 사회. 그 사회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회를,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것이 심각하다라고 깨닫는 것과 더불어 새로운 의미의 가족의 연대를 갖는 거예요. 기존의 가족의 개념은 혈연이 아니면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가족 개념이 바뀌면서 손을 같이 잡는 사람이 정말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새로운 연대가 없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도 뭐 오랜 동안 이 연말이 되면 이웃과 함께하는 성탄이라는 시즌을 보내요. 왜 그러셨습니까? 가장 따뜻함이 필요한 이 계절에 잡을 손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외로운 사람들. 이런저런 이유로 손잡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린 그들을 생각했던 거죠. 우리가 세상을 먼저 보는 눈이 있어서 그랬다고 합시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한 행동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외로울 때 우리를 찾아왔던 그 하나님의 마음 때문일 거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눈길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로운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손길이 어떨까?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움직이지 않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갈 쟤 참 힘들겠다, 어떡하니, 그러고만 계신 분이 아니라 그분이 직접 오세요. 그 평범한 여인, 아니 평범하지도 못한 그 여인이 얼마나 하나님을 직접 만난 것이 컸으면, 그 깊이가 깊었으면, 그렇게 만지시는 손길이 일시적이지 않고 길었으면, 얼마나 그것이 다양했으면 뭐라고 고백해요?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겠냐고요. 그래서 성경에 어떻게 기록합니까? 아이가 자라는 동안 늘 함께 하시며 돌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돌봄이 필요한 사람, 아무도 손잡아줄 수 없는 사람이 있으면 직접 오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걸 기록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제는 너희 차례다. 주변에 외로운 사람들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셔야 합니다. 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외로운 사람이 아니라 가족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합니다. 12월에 이웃과 함께하는 성탄 진행이 되는데 번역 사역하시는 분들이 특별히 부탁을 하더라고요. 희한하게 새해 모임에 대해서 다른 것보다 참여가 저조하대요. 뭐냐고 물었더니 조금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는 난민과 관계된 일이었어요. 부담스럽잖아요. 토요일 날, 이제 다가오는 토요일 날 실제 난민이었던 한 형제가 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모임에 참여하는 숫자가 기대만큼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미혼모들에게 가서 연말 파티를 준비해주는 섬김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도 많은 사람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도시 빈민들을 위한 노력을 우리가 늘 해서 그런지 다음 주 토요일 날 있는 이 바하밥집의 10주년 기념 공연, 그 뮤지컬, 예상외로 사람들의 반응이 적다는 거예요. 마음이 참 무거웠어요. 지금 이 시대에 어쩌면 가장 외롭고 가장 손길이 필요한 그들에게 생각을 고쳐먹기로 했습니다. 오늘 설교할 때 이야기를 하고, 말씀 나눌 때 이야기를 하고 남겨놓은 기회가 아닐까. 하갈에게 찾아갔던 주님의 천사처럼 우리가 찾아가라고, 우리가 도울 하갈들을 좀 남겨놓은 게 아닌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12월, 1월 우리가 돌아온 이 2019년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성찰하고 다가오는 2020년을 준비하는 이 기간, 이 겨울에 올해 한국 되게 춥대요. 모스크바보다 추울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이 실제 이 날씨의 온도보다 지금 세상이 꽁꽁 얼어붙은 게 사랑의 온도가 뚝 떨어져 있어요. 우리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가장 사랑이 필요한 그들, 아무도 손잡아주지 않는 그 외로운 사람들, 그러나 내가 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 그 사람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다가가느냐, 어떻게 손잡아 주느냐, 그것이 나의 삶에 대한 지금의 성찰일 겁니다. 지금의 평가일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나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 나의 이 두 손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 이 12월에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분간 침묵하도록 하겠습니다.